어느 마을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차에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찻길 건널목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서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모퉁이에서 빠르게 들어오는 그 기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도 황급히 이 기차를 멈추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멈출 수가 없었고 이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운전자도 너무나 당황을 해서 내리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멈춰 있는 차 뒤에 있던 차의 운전자가 이 앞에 있는 차를 밀어버리고 뒤에 있던 그 운전자가 대신해서 기차와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던 운전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뒤에 있던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은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운전자가 살아가게 될까요? 만약에 이 앞에 있던 운전자가 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신가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이에게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라드 C. 윌슨이 쓴 복음의 눈뜨다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괴롭히고 저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저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방점을 어디에 찍는가를 보니까 영적 예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어떠한 추상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본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의 손을 얹고 그 동물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태우는 형태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산 제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 뭔가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주 안에 있는 교회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서만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그 모든 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다음에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옷 갈아입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온전히 예배 드려라,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내 일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다음에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다음에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라져서 고마워요 라는 책에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함께 춤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함께 춤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폭풍이 있는 삶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 이것이 절대 아니고 폭풍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믿음의 실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서든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낸 다음에 그 모습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입대를 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워십팀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저녁 예배 때 강단에 서는 일 중에서 1년에 꼭 한두 번은 그 일이 불편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저녁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셨는데 속해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남선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행사를 하고서 저녁 예배를 꼭 드리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서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날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어떤 때에는 오늘은 아빠가 저녁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집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이 앞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제 스스로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고집 피우고, 그리고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착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는 주일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나 싶을 정도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우왕좌왕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우리 또래들이랑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주님과 어떤 교제를 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거를 나누지 않았었고, 어느 직장 연봉이 얼마고,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고, 어떤 차가 새로 나왔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보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 삶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다르게 사라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원수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다가,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손을 꼭 붙잡고는 미안해, 그동안 너가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과하지 않아서 우리 관계가 불편한 것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생명 대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염려로, 또 근심과 걱정으로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장애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조금 더듬으시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또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는 절대로 엄마랑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부모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한 다짐으로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꼭 맞는 엄마와 꼭 맞는 아빠로 그 두 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각각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 10가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 10가지 그렇게 써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30 넘는 첫째 아들이 평소에 안 하던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하면 이거 되게 걱정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아시죠?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왔는데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는데 조금 컸다고 말 좀 할 줄 안다고 대들고 함부로 하고 혈기 부리고 그랬던 저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한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그렇게 쪽지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통화합니다. 엄마 사랑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로 이어지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대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이 세대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나만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마치도 자유가 없는 삶, 내 삶을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절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각박한지 모르시잖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한 분은 아직 없으시지만 이따금씩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는데 내가 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나요? 아니면 살아내려고 했던 시도라도 해보셨나요? 믿음으로 살아내셨거나 살아내려고 했던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절대로 고생길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그리고 이번에 목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길 가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엊그제도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는데 사장님께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저녁에도 편의점 사장님께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스티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에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러한 부담감과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 마음 안에는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더 크게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빨간색 스톨이 제 목에 걸려졌어요. 이 스톨은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보셨나요? 소가 밭을 갈 때 이 멍에를 매죠. 보면은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옆에서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사실 무거운 짐은 어미소가 지고 새끼소는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제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가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날뛰다가 그러다 또랑에 처박혀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멍에를 지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생명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이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으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멍에 없이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한 해, 두 해 나이는 먹어가고 육체는 늙어가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종착역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나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어떤 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화도에 가면 1890년대쯤에 세워진 홍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옆 동네 교산리에
김상임이라는 훈장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화가 나서 그 김상임이라는 훈장님한테 따지러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면서 이 김상임이라는 훈장님과 몇 날 며칠을 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싸웠다는 것은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토론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예수가 진리네. 나도 그래서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박능일이라는 훈장님도 자신이 살고 있던 홍일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의교회가 된 것입니다. 훈장이었기에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과 같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들이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은 그대로 두고 성경에서 좋은 글자 7개를 뽑았습니다. 능할 능자, 믿을 신자, 경자, 봉자, 순자, 하늘천과 빛광자. 그래서 이거를 모두가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우리 한글 이름은 3글자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름을 한일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1세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그래서 마지막 이름은 한일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능일 이 훈장님 이름도 본래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뽑힌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 바꾼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유교 사상이 있던 시대잖아요. 한양에서 유배를 보낼 때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강화도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유교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가문과 학렬과 양반과 또 대대손손 전해오던 전통과 관습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유교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아저씨와 조카, 양반과 상놈이 한 일자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빚진 사람 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빚 문서를 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빚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웠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니까 내 형제도 종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내 종이 아니고 내 형제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분들은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다녔고 그래서 검은 개라는 별명까지도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훈장님이면 모르긴 몰라도 최고의 학식을 갖추신 분,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갖추신 분일 것입니다. 평생을 공부해온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예수에 있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셔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매일의 일상,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러 모일 텐데 여러분 오실 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결과물을 다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넘어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 보셔도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목적도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예배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